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 이제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그게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이죠.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구리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당시 이제 골고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이 골고다는 라틴어를 갈보리라고 하죠. 같은 말인데요. 해골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이름 지어지게 된 건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예수님도 끌려와서 이제 십자가형에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해지기 전에 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마취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략을 탄 이 포도주는 이제 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마취제와 비슷했던 거죠. 이걸 정확히 누가 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동정하던 이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건네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거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짐을 온전히 지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략을 탄 이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간단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돼 있지만 이 십자가형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유골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이제 십자가 모양의 그 기둥 형틀에 사람을 눕히고 이 가로대에 팔을 벌려서 끈으로 양팔을 단단히 묶거나 또 손바닥이 아닙니다. 이 손목에 13에서 18cm 정도 되는 이 쇠로 된 이 무거운 이 큰 대못을 박아서 고정시키고 또 세로대에 다리를 펴고 이 발목뼈 사이에 이 복숭아뼈 있죠? 뼈 사이에 대못을 박아서 고정시키고는 그 기둥을 이제 땅 위에 이제 수직으로 세워놓는 형벌. 이게 십자가형인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발 밑에 받침대를 두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요, 너무 일찍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사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받침대를 두게 되면은 이제 받침대를 기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손상되지 않고 또 심한 출혈도 없어서 최대 3일까지 아주 극도로 고통을 받다가 이 출혈로 인한 쇼크사나 근육 피로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고통받도록 하는 게 이게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일찍 죽은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최대 3일까지 길게 아주 극도의 고통을 당하다 서서히 죽도록 만드는 너무나 잔인한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형수들,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들은요, 벌거벗겨져서 큰 또 수치를 당합니다. 원래는 완전히 벌겨지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이 감수성이 예민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 부분만 이제 천으로 이렇게 가려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완전히 벗겨서 십자가형에 매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매달려 있는 동안 또 새나 짐승들에게 물어 뜯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반역자나 중범죄자들에게만 가해졌던 가장 무거운 형벌,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끔찍한 형벌을 왜 당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아주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다 이 말씀이 다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지만요. 좀 좁게 보면 이 징계와 이 채찍은 십자가 처형 전에 학대를 받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학대를 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 찔림과 이 상함은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받는 학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22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십자가형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찔림과 이 상함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 죄악 때문, 다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찔림과 그 상함, 그 고통과 그 수치를 그분이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평화, 화평인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찔리고 상하셔서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고통과 수치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다 샬롬이에요. 샬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은 찔림, 이 상함, 이 고통, 이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이 수치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이 의와 이 평강과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이걸 잘 누리는 자들, 이게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잘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믿는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에선 완전히 자유해진 자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든지 의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 새로운 신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를 다 가져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고통에서, 이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과 이 수치에서 자유해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쁨과 이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수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면, 그리고 자유와 기쁨과 이 평강을 가져다 주셨으면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잘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자세히 살펴봤죠. 그게 뭐라고요? 우린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인간은 전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영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혼과 몸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 혼과 몸은 또 세상의 영향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예수의 영, 이 성령께 민감해지면 우리의 혼과 몸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의의 열매들,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강, 이 안식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혼과 몸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고통과 수치에 민감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성령께 민감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들을,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평강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과 수치에서 자유해진, 완전히 자유해진,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그 의와 기쁨과 그 평강으로 우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사랑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의의 열매들,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평강을 잘 누릴 때 이 자유함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수치는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가 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자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지만 후자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이 수치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 고통과 수치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말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제대로 믿는 자된 우리에겐 절대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통과 수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수치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수치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우리에겐 그 어떤 고통과 수치가 주어진다, 그건 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긴 고통과 수치가 있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 고통과 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해서 자꾸 자기를 자책해서 내가 아직 여전히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 이런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자라면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십자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워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는 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수치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과 수치가 있을 때, 그걸 통해 다시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이 사명,
이 사랑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수치가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믿음이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서 믿음이 연단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랑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탐욕에만 사로잡혀 있죠. 그걸 보여주는 게 군인들의 제비뽑기입니다. 당시의 처형을, 이 십자가형의 이제 사형수를 처형한 후에는 그걸 집행한 병사들은요, 사형수 소지품들을 다 취할 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병사들이 예수님의 이게 옷을 갖겠다고 이제 제비뽑기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예수님 옷이 뭘까요? 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또 허리띠가 있고 또 샌들이 있고 또 머리 두건 뭐 정도가 있겠죠. 이제 이걸 이제 서로 갖겠다고 이제 제비뽑기 다투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육체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로마 이 군인들의 이 모습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이 병사들이 어느 걸 가질지 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짠 옷, 속옷. 통으로 짠 속옷, 뭐냐, 바느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 옷, 아래 옷을 다 그냥 바느질 하지 않고 통으로 다 이렇게 짜 있는 그런 속옷. 뭐 이게 좀 비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옷을 찢지 않고 이제 취하게,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제비뽑기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러면서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뭘까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당신의 이 겉옷과 이 속옷까지 다 빼앗겨서 군인들에게 제비뽑기 당하는 신세가 됐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무력해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무력해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또 그 옷마저 다 빼앗겨 철저히 무력해지신 곳, 이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3시, 유대 시간 제3시는요 로마 시간,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제3시는 당시 유대는요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리고 오후 6시가 12시입니다. 그들은 그 낮 시간만 그렇게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3시간씩 묶어서 4경으로 3시간씩 1경, 2경, 3경, 4경 4경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이제 죄패를 달았는데 그 죄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라.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라틴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언어, 그 당시의 세계의 언어잖아요. 이게 세계 모든 사람이 쓰는 언어가 세 언어거든요. 히브리어, 아람어죠.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개의 언어인데 이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물론 이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이 반역 때문에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지만, 근데 이 표현만 보면 뭘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세계 모든 언어로 온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온 만방에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알아차린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바로 쫓아가서 이 죄패를 고쳐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빌라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죽인 이 악한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그런 꼴인 거죠, 지금. 악한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온 만방에,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악한 자라도 그들을 덜어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이 한 토막을 통해서 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아무리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은 덜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어떤 악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강도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도는요, 이게 두 강도, 이 강도는 일반 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일반 강도를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십자가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 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까요? 이 강도라는 이 단어는요, 강도도 나타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강도 바라바 나눌 때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맞서 싸우는 무장 저항 단체, 열심당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밀란을 일으킨, 다시 말해서 강도 바라바의 동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풀려난 자가 바라바고, 그 동료들은 여전히 같이 있죠. 그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해지고 있는 거죠. 로마에겐 이들이 십자가의 형에 처할 중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게 반역을 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이들과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구약에서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나주에 나와 있습니다.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함을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 다른 사본에는, 그러니까 TR 사본이라고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는 이제 이게 들어있고 우리 이 한글 성경 여기는 이제 이게 빠져 있어서 이제 나나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고난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예수님이 이들과 같은 부류, 다시 말해서 이들과 똑같은 십자가에 처할 만한, 십자가에 처하는 게 마땅한 그런 불법자요, 그런 중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봤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데, 고난 받으시는 건데,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당할 질고와 슬픔,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건데,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병사들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다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9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기 지나가는 자들, 이들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일반 백성. 그들이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을 구약에서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시편 22편하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잘 보면 다 시편 22편에서 예언하고 있거나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그 모양 구체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걸 다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 예언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범죄자로 취급받고 모욕받고 조롱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주제에 네가 무슨 감히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다는 허풍을 뜬 거냐? 꿀 좋다 이런 말인 거죠.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너는 지금 신성 모독한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마땅한 거야. 이게 이게 일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 조롱하면서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32절 앞부분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배경본문인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장로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서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많이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구원을 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아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하나님 저주받은 건데 어떻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게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게 당시 사람들,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극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극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32절 끝부분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이들이 욕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주제에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나쁘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사기꾼이다. 신성 모독자다. 이러면서 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심지어 두 강도에게까지 철저히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멸시를 당하죠.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처해진 거다. 그렇게 이렇게 처해지는 게 마땅하다라면서 철저히 멸시를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부터도 멸시당했다는 말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을 거라는 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 욕하잖아요. 아유, 무슨 죄를 범했게 저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해? 분명히 엄청난 죄를 범했을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십자가에 저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럼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는 다 똑같이 그렇게 멸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고요? 언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 라는 이 말은요,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지금 갈라데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갈라데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강조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강조해서 가르쳐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밝게 보였거늘 내가 그렇게 강조해서 너에게 이걸 전하고 가르쳤거늘 이런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의 이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도우심을 잘 누리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여기에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밝게 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는 말씀만 나오지만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에 가면은 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한 이후에,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한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속 이야기가 아주 반전 드라마로 펼쳐집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이게 두 강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들, 악한 자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동료 강도를 꾸짖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옵나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강도가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예수를 욕했던 이 두 강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언제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을 듣고 나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칠언. 여러분, 가상칠언이 뭔지 아세요?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복음의 액기스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상칠언.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눌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가상칠언의 그 첫 번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대못을 가지고 손목을 못 받고 지금 발목을 못 박아서 세상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가 대체 이런 용서를 흘려줄 수 있어요? 누가 대체? 이건 사람이 흘려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내놓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흡수하시고 다 가져가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울림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변화된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변화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으면서 순교를 당할 때 똑같이 선포합니다. 이들을 사하여 주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들의 죄. 예수님과 똑같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청년 사울.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성령 사울이 거기 있다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용서와 이 사랑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인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용서와 이 사랑의 말씀을 뱉어내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백부장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게 누구예요? 우편강도. 그럼 분명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비방하는 자기의 동료, 좌편 강도를 꾸짖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용서와 이 사랑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걸 기울여 듣고 성령께서 그에게 이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자라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저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죄 없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욕했던 두 강도가 한순간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고통의 땅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개했지만 좌편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좌편강도는 예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 옆에서 똑같이 듣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쏟아내는, 그 바로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쏟아내는 말씀인데 그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들었지만 제대로 듣질 않은 거예요. 잘 듣질 않은 거예요. 경청해서 듣질 않은 거예요. 집중해서 듣질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지만 우편강도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낸 그 말씀을 우편강도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경청해서 들은 거예요.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편강도가 변화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러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이 들려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이 크게 울리고 크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그 말씀이 크게 들려옵니다. 큰 망치로, 막대기로 들려오기도 하고, 큰 불로 들려오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들려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몽둥이 같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막대기 같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불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집중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안 듣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십자가 복음을 잘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그 고통과 그 수치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십니까? 얼마나 잘 들으십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잘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다 좌편강도처럼 아무 변화 없이,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아무 변화 없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수치에 그냥 휘둘리면서, 그냥 거기에 휘둘리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줬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성령 안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의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그 자유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못 누려요. 못 누려. 그냥 세상이 주는 것에만 휘둘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그냥 휘둘리고, 고통을 주면 그냥 휘둘리고, 술취를 주면 그냥 휘둘리고, 아니, 하나님 없어. 조금 괴로우면 그냥 하나님 원망 쏟아내고, 의심을 토해내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이렇게, 왜 이래요? 왜 이런 말만 내뱉고 하나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불꽃인 성령이, 방망이신 성령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강력한 능력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그냥 거기에 휘둘려 사는
불쌍한 인생이, 좌편 우편 강도와 같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누리면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면서 그와 함께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사랑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 고통과 수치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수치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알아보고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의의 열매들,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안식을 잘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고통과 수치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